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로 12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그 메인 디시 전에 나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에피타이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식전에 먹는 음식 에피타이저예요. 그런데 때로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또 이 에피타이저를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이 식전 음식을 멈추지 않고 계속 먹을 때가 있어요. 그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그 검은 빵, 그 부시맨 브레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부시맨 빵이라고 식사하기 전에 입가심하라고 가져다 주는데 이 빵에 옆에 나오는 노란색 버터를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지하게. 생각나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팠는지 빵 하나를 이제 통으로 다 먹고요.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절반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 이제 하나 반을 다 먹은 거예요, 빵을. 그 후에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 배가 불러가지고요. 기대한 것만큼 그 메인 요리가 맛있질 않은 거예요. 야, 미련하게 내가 에피타이저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다음부터는 이 에피타이저는 조금만 먹고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피타이저하고요, 메인 디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또 이렇게 다르게 부르죠. 주객전도라고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잘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핵심이고 또 중심 주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장을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마음과 영혼이 악한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나변 황자를 이제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서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하라고요. 입증하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엄히 경고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입증하라, 이 입증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입증이 바로 메인 디시예요. 주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곁길로 새버리죠. 고침받은 사람, 정말로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먼저 행해야 되는 그 임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무리들마다 다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 이 신비한 체험이 뭡니까?
에피타이저예요. 야, 이 에피타이저 맛을 봤더니 너무나 맛있더라. 이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이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을 팔린 거예요. 그 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에피타이저가 맛있대. 용하다는 소문이 이제 막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분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대. 최근엔 나병 환자의 그 몸도 깨끗하게 변화시켰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 사람 와서 막 자랑하길래 진짜로 그 사람 보여주는 이 피부도 봤잖아. 깨끗해졌더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에 매료가 되고요, 열광을 합니다. 1장 45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제 유명한 연예인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막 둘러싸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장 1절 들어와서 보면 수일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인기는 식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배경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무엇이 에피타이저고 무엇이 메인 디시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제대로 잘 구별을 하지 못하면요, 자꾸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다 꺼내놓으십니다. 자, 이게 너희들이 꼭 맛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들 배를 채워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딱 내놓으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그거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제 입맛에 맞지가 않습니다. 맛이 별로네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갖고 지금 그거 집어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꺼내 먹을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주 메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메인 디시, 주 메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집안에 막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도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롯이 여기에 많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그가 일으키는,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한번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을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자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만 뜸 들이시고 빨리 좀 화끈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시는데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져 가지고 막 졸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막 먼지가 부스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위로 막 먼지가 휘날리고요. 갑자기 천장이 북북 뜯겨져 나가더니 하늘에서 침상이 하나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제가 막 이제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지구, 저 천장이 갑자기 막 활짝 열리더니 그 위에서 침대가 점점 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저 인테리어가 얼마짜린데? 저 어휴, 여기 건들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시간에 저거 그냥 막 내리면 어떡해? 방해되게. 다시 끌어올려. 그렇게 이제 반응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지금 열정적으로요, 이 로고스, 복음, 진리를 막 가르치고 계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꾸짖거나, 야 멈춰! 내가 이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끌어올려!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그렇게 반응하진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로고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지금 찬스를 예수님 활용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이제 내려오던 침상이 바닥에 닿더니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누워 있어요? 네, 자기 동네 중풍병자가 그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야, 이거 뭐 타이밍이 제대로네. 야,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직관하는 거야? 야, 이거는 제대로 자리를 오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의 이목이 다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보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신비로운 음성을 통하여 신비로운 음성으로 중풍병자여 일어나 걸어가라. 뜯겨진 지붕도 보수될지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일어나서 걸어가고 위에 있는 것도 막 전부 다 맞춰져 가지고 깨끗하게 복원되는 거, 막 그런 상상,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스펙타클한 장면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음성은 너무나 뜻밖의 음성 아니에요?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아이고,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로 죄가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두통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분이 5분 있습니다. 있으면 뭐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말하기 쉬워요. 딱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거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지금 어때요? 그냥 계속 누워 있어요. 눈만 멀뚱멀뚱 예수님 바라보면서 깜빡깜빡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뭐 죄를 사해서 뭐 어쨌다고? 아니, 죄를 사해주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해줬다고 뭐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동시에 이 말을요, 야, 저거 아주 위험한 말인데 저 예수 수위를 넘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인지 6절 말씀을 가서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진 사람들이에요. 1장 22절 말씀 가서 보면요, 예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반응했잖아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달라. 수준이 차이가 나. 그렇게 비교당한 서기관들, 그들 눈에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신 예수님과 그의 일당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보기 싫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6절 가서 보니까 딱 버티고 앉아서요, 예수의 가르침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혹시 허점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그거 잡아내야 되겠다, 그러한 자세로, 그 자세로 딱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때립니다. 걸려들었어.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대로 걸렸어 오늘,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명을 하나 붙이는데 어떤 죄입니까? 신성모독죄예요. 드디어 보기 싫은 예수를 제대로 한번 짓밟아 놓을 수 있는 구실을 딱 이제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감히 중풍병자에 대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의 아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 성경에 능통한 이 서기관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5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보내실 자기 아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처음부터 철벽을 딱 치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가 저 주제에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아예 가능성도 두질 않습니다. 예수님을요, 메시아의 후보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자기 자리를 위협한 예수,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어떻게든 저거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병이나 잘 고쳐주면 될 것을 자기가 뭐라고 감히 죄를 사하고 말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묵상을 하면서 세상과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병 잘 고쳐주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과 안정도 좀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주고 각종 문제들 예수님께서 전부 다 처리를 잘 해주시면 그거 되는 건 아니겠어? 무슨 죄를 사해준다고 그러시나. 예수님,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복잡한 이야기는 됐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온 이 중풍병자면 먼저 좀 일으켜 보십시오. 얼른 일으켜 보세요.
지금 내게 뭐 죄사함 이런 건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유, 저는 메인 디쉬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고 에피타이저가 훨씬 더 맛있게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요 전도할 때도요 거부를 당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기독교를 몰라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용서와 사랑이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 전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하고 확실히 가치 있다고 인정할 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라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죄 예수를 통하여 해결받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금방 얼굴이 변합니다. 화를 내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는데 내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역정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반응해요?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기관들이 앉아서 예수 저거 하는 모습, 행동, 그리고 저 말에 혹시라도 문제점 있나 없나 막 신경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딱 문제가 생기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걸려들었어. 내가 생각하던 내가 바라던 예수의 모습은 저런 게 아니지 평가하고 거부하고 분노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실망했네. 예수님, 얼마 전까지 여기서 잘 보여주셨던 그 기적쇼,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 하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말은 재미없고요, 별로고 흥미롭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듣고 싶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 내 삶에요 썩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말씀 가서 보면요, 예수님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이것을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지금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 그 의도 간파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너희들 처음부터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거잖아. 중풍병자의 죄 사함이나 그의 치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서기관들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쉽겠느냐. 여러분들 앞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그 누워 있는 그 환자,
많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이제 지켜 바라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창피하잖아요. 목사가 능력 있게 딱 이야기를 하면 일어나서 벌떡 막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망한 거잖아요. 저에게는 뭐가 더 쉬워요?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 듣기에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죄사함 받으라 말하면 그게 더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서기관들도요 속으로 이렇게 다들 대답을 했을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쉽지. 아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일어나 걸어가라 해가지고 그 중풍병자 일어나서 정말로 걸어갔다면 그게 우리에게 더 곤란한 일이지. 또 비교당할 텐데.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구실 삼아서 예수님 신성모독죄로 사형시키면 되겠다. 저 고발하면 되겠다. 서기관들 마음 가운데 그 품은 그 속 생각, 의도 예수님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죄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구실 잡았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이제부터 반전을 보여주겠어. 자, 똑똑히 봐. 내가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너 죄사함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방금 전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신 내용이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둘 중에 뭘 하신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 훨씬 더 어려운 걸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워 있었던 그 중풍병자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것? 사해졌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얘가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음을? 예수에게 있음을. 이제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입증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하여 메인 메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메인 디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병 고쳐주는 사람 정도로만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취업을 잘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켜주시고 좋은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종교 지도자, 이 정도로 우리가 만난다면요 그것이 정말로 더 위험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다른 종류의 잡다한 신들도 사람의 기대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그 토요일마다 학교 옆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어요. 교회 앞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에
학교 끝날 때쯤 나가서 선생님들과 만나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어떤 간식을 살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요거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아이템을 고르면요, 아이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우리 주위로. 그런데 이제 그때 다른 교회 전도팀도 우리 이제 길 건너편에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딱 이제 사서 나눠주면요, 거기 애들은 잘 모이지 않고 이쪽으로 다 모여드는데 그쪽에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 좋은 거 골랐어 우리가. 싫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고요. 그런데 몇 주부터 우리 쪽으로 막 이렇게 몰려오던 애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길 건너편 이제 저쪽에 자꾸 애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 아이템이 좀 오늘 안 좋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알아봤더니 그쪽 교회에서 커다란 들통에다가 떡볶이를 해가지고 와서 컵에다가 애들 리필도 해주면서 막 나눠주고, 그리고 오늘 받은 초대장 가지고 다음 주일날 오면 피자를,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요. 제가 마음에 상처도 되고 충격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면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족구를 하러 교회에 왔든 탁구치러, 등산을 하러, 이제 같이 차 마시고 교제하러 교회를 왔던,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에 정착하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학교 앞에서 사준 간식 때문에 꽤 예수님 만난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닌 척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각자 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설교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이 막, 제가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정착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만나고 나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자고 집에 가서 이제 잘 주무시게 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은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받은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 사함이에요. 이 죄 사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눈에 훨씬 더 어려운 중풍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만나는 기간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통스러운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죄 영향력과 죄 요소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누르고 슬프고 억압했던 것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